평안을 드리며 문안합니다.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6장 3절로 6절 봉독합니다.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.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. 아멘. 이 히브리서 만나면서 새로운 도전을 들어받으시죠. 오늘 주제 성경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입니다.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이 3절, 히브리서 6장 3절,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희가 그럼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? 물론 허락하시면 그 문장으로 보아 그 하반절 이것을 하리라 하였으니 허락하시면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것이란 그걸 하겠다는 것인데, 그런데 그 하겠다는 이것이란 것이 우리가 다음을 읽어볼 때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이것이라는 그 이어지는 당연히 연결될 말씀, 그것이 다윗처럼 하나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한 것도 아니요, 노아의 방주처럼 어떤 구조물을 건조해 보겠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. 이 성경글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라고 한 이것이란 것이 의외로 그 4절이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고 한 이것이니까요. 다시 말해 이 말이니까요. 구조물이 아니고 하겠다는 것이 이 말이니까요.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의 이것이란 것이 우리 상식에 따른 그런 어떤 구조물이 아니라 앞서 읽어드린 이 말을 하겠다는 그 말이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겁니다. 해서 오늘은 주제에서 밝힌 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, 제대로 해석하기 위한 그 한 방편의 일환으로, 물론 일반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성경 문법 그 특성과 그리고 쉽게 간과해 버려서는 아니 될 이 성경 속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접속사, 특히 그 접속사에 대하여 본문에 나타난 바로서 짚어 드릴까 합니다. 성경 책을 보면 크게는 구약 39권과 그리고 또 신약 27권으로 나누었고, 또 각 책들은 1장, 2장, 3장 이렇게 쭉 하여 장으로 나누었고, 그리고 또 그 장 중에는 그 내용적 단락으로 해서 한 단락마다 동그라미 표시로 시작해서 동그라미 표시로 끝내는 소절, 소절로 나누었으며, 또 이 소절 중에도 또 채소 단위로 쪼개어 가지고서 절, 1절, 2절, 3절 이렇게 절로 나누어 놓았습니다. 이로 인해서 대부분 독자님들께서는 기존에 이 나누어져 있는 이것을 따라서 읽기 하기는 장 단위로 나누어 읽거나 일단 덮고, 또 내용 단락의 이해는 앞 동그라미와 그 다음 동그라미 사이의 내용말, 곧 우리가 소절이라고 말하는 이 소절로 분류해 대체로 그 부분을 주로 본문 삼고, 그리고
막 그 앞뒤 연결된 거 상관하지 않고 그 부분을 막 시작에서 끝인 것처럼 여겨서 막 설교하기가 일쑤입니다. 그런데 이런 이 나눔은 최초 저서자가 처음 그 글 쓸 때 본인이 막 그런 동일한 개념으로 분단하였다면 참 좋겠는데, 이 저서자가 처음에 자기의 글을 써가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분단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아닙니다. 후세, 그것도 아주 한참 후세 사람들이 막 성경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가르치기에 찾기 쉽고 읽기 좋으라고 막 책, 장, 절을 매긴 거고요. 막 소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나 대부분 본문 흐름에 비교적 잘 맞추어져 나누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자가 자기 글을 써가면서 한 것 그것만은 못하겠지요. 다른 성경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하고 있으니까 이 히브리서에 관한 나눔의 그 특성을 보면, 일단 1장, 2장, 3장 하는 그 장에 있어서 이 나누는 분이 그 분량을 거의 비슷하게 하여 나누었지 않나 싶습니다. 왜냐하면 각 장이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절수도 비슷하고 분량이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러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도 제2장 제2장의 시작 1절에 그러므로, 또 제3장의 시작 1절에도 그러므로, 제4장에도 그러므로, 오늘의 제6장 시작 1절에도 바로 새로운 6장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, 이 그러므로를 맨 먼저 1절에 놓아두었습니다. 너희에게 나누었습니다.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, 이 앞에서 이랬기 때문에 란 그 조건을 부여하는 그런 조건적 접속사이지 않습니까? 그렇고 보면 그 앞장 내용 때문에 이 장이 된 것이다. 지금 각 장마다 앞장 내용 때문에 이 장이 된 것이다. 라는 것이 되겠으니, 어떤 내용적 단락보다는 그 글자 수의 분량을 따져서 나누다 보니까 장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않고 전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, 이렇게 지금 보아집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, 이럴 경우를 하면은 이 그러므로가 얹혀 있는 이 각 장들, 그것이 1절에 처음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 장 내내 읽으면서 그 앞장을 떠나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. 앞장이 그러므로, 그렇기 때문에, 앞장 내용이 그러므로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이 이렇다라고 하는,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고, 아니 떼어서는 전혀 되지 않는, 그렇기 때문에란 규제가 앞에 딱 걸려 있으니 그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앞에서 말한 바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규제를 전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. 떠나지 말고 계속하여 연결해서 이해하여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런 류의 접속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다르다고 해서 장 따라서 나누어서 처음으로 여겨버린다면, 게다가 심지어 그 장 속에 있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소절만 뽑아가지고서 독립시켜서 읽고 풀이한다면
그야말로 정작 성경이 주려는 의도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. 왜곡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아니, 오해하게 되는 거죠. 오늘따라 제가 국어 선생님 같습니까? 설교한답시고 해놓고서 국문법을 계속해서 늘어놓아서 좀 미안합니다. 그러나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옛날 배운 것을 다시 되살려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.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 역시 이 처음 접속사 그러므로에서 만약 자유하고 다음 거를 읽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한 이 버리고를 문자 그대로 버리라는 걸로 헤아렸을지도 모를 일이고요. 또 그 3절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엇을 하리라.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엇을 하리라 한 이 말의 경우도 그 허락 내용이 무엇인지, 그래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바대로 6장 그 맨 머리 1절의 이 그러므로란 접속사의 제약을 마땅히 받아야 하겠으니 이 그러므로 때문에 그러므로가 있음으로 하여 그 앞장 그 5장 내용을 이어 연결해서 제약을 받으면 그 허락이 과연 어떤 허락이며 또 따라서 하리라 라고 한 그 하겠다고 한 그 하리라가 과연 무엇을 하리 한 것인지도 앞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맥을 같이 하여 받아들이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그겁니다. 그러면 6장 이 6장 앞장에 있는 그 앞장을 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장 11절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러나 너희에게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. 이 말은 꼭 지능지수가 낮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에 관한 더 이상의 말은 초보였던 저들에게는 어려울 것이어서, 비록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많아서 할 말이 많지만은 많이 해주어도 이 초보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저희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서 해주지 않는다, 해주지 못한다, 해주지 않은 것이 더 옳았다 라고 한 이 앞장 5장이 이 6장의 첫머리 그러므로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, 그래서 이 그러므로를 앞에 두고 우리 염두에 두고 아주 기본으로 두고 같은 흐름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 3절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라고 한 그 허락받아야 하겠다는 것이, 그래서 허락받으면 하리라 한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 노아 방주나 솔로몬의 성전 같은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고급 도에 대한 도의 고급의 수준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무형의 진리의 말씀, 그 말씀인 것으로 이어받아지는 것이고, 이렇게 당연히 이어받아짐에 이렇게 이어받아져야 그야말로 이 부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겁니다. 화면 어디 보실까요?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. 바로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? 하겠다는 내용이 뭡니까? 4절, 4절입니다. 4절과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. 아까 수차례 말씀드렸죠? 그 4절과 그 이하 내용이 무엇이냐? 하겠다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고급의 도였습니다. 도의 고급 내용이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말씀이었습니다. 그 앞장에서 말씀도 해줄 수 있고 없고가
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턱 할 수 없었다라고 한 것에 이어져서 지금 헤아려 보면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. 역시 그렇습니다. 4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? 말씀입니다.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면 너희에게 하겠다. 그리고 이것을 하고 싶다.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. 여러분, 이 6장 머리에 놓여있는 그러므로 이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러므로가 지니고 있는 앞에서 말한 바가 이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 6장 전체의 머리에서 이고 우리가 이 6장을 읽어 해석해 보니 그야말로 오늘 본문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아울러 말이 되고 또 그래야 오히려 맞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가 오늘 정작 깨달아야 할 말씀은 우리가 정작 깨달아야 할 핵심은 어떻게 해석하느냐, 지금까지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진정한 핵심은 이것 아니겠습니까? 본문 중의 4절에서 6절까지 곧 한 번 비침을 얻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라고 한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은 뜻을 품고 있는 도의 고급이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도의 이 수준을 말해주겠다라고 하였겠습니까? 그러면 이 도가 왜 율법보다 크고 또 왜 고급인지 정말로 어려워서 초급, 중급을 지나치고라야만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도였는지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이 내용이 품고 있는 그 진정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건지 한번 분석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? 참으로 놀랍습니다. 참으로 고급입니다. 그야말로 무턱 믿습니다로 끝나버리면 너무나 아쉽습니다. 왜 이 도가 그렇게 고급인지, 왜 이 도가 저들의 초급 그리고 중급을 지나 모든 것을 알고 기초를 가지고 들어오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어려운 도인지 그 부분에 관하여도 이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시간을 따라 오늘은 여기서 그치고 다음에 말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저들 구약을 가리켜 초보에 결코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며 우리의 가진 바도 이 도를 고급이라면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말해줄 수 없으므로 너희의 그 초보를 가지고 그리고 중간 고급을 거쳐 그리고 이 도를 만날 때가 되면 내가 이 어렵고 이 깊이 있는 도를 그때에 가서 너희에게 말하여 줄 것이라. 하나님께서도 아직 수준에 이르지 못한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여 전하고 싶다라고 하여 즉각 전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
이 엄청난 내용의 고급 도를 너에게 말하여 주리라 하고 일단 지금 말하여 놓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렵고 큰 것인지, 왜 그렇게 그리스도 도의 최고급인지 이어지는 시간으로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.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